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들을 나누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최후의 보루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실로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하죠.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습니다. 3절 하반절을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말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협박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자신의 가정, 자신의 집안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적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드라큘라 영화를 보시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 드라큘라에게 내밀죠, 그죠? 그러면 처음 버전의 드라큘라는 십자가를 무서워합니다. 막 이렇게 도망갑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드라큘라가 어떡하죠? 십자가 딱 내미니까 십자가를 탁 손으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꺾어버리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에다 십자가 걸고 다닌다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자동차에 십자가 건다고 그 십자가가 자동차를 지켜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표정이 싸늘해지는 것 같아.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전쟁에 패했는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마치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지 않아서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졌다, 이렇게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에 이용할 대상도 아니죠. 거룩성을 잃어버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열광하죠. 5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건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함성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신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8절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애굽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인간이 만든 나무짝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우린 이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죠. 하나님이 떠나신 성물은 성물이 아닙니다. 10절과 11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죽었어요? 3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먼저 4천 명 죽었고 여기 3만 명이 죽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이스라엘 군사 4천 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고 10절에서 3만 명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유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이렇게 치료해 가잖아요. 참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그 여러분들이 그때 안동 목사님 오셔서 우리 전도사님들 찬양 인도하고 꼭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항상 찬양 인도하고 이러면은 이제 담임 목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도 꼭 이렇게 보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멘. 무슨 뭐 담임 목사를 뭐 우상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상시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등불이.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등대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제 눈 속에 있습니다. 이 멋진 얘기를 하면 감동을 해야지. 우리 교회는 여러분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죠.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에서 이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결국요 3만 4천 명이 왜 죽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내 삶에서 거룩성을 잃어보진 않았습니까? 삼손의 삶에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점이요, 사사기 16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잘라졌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잃은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임재의 상징인 거룩성을 잃어버렸을 때 여호와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떠난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떠난 목사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 우리 혜진이가 오늘 아침에 반주했습니다만 이 키보드 있죠? 전원을 꺼버리잖아요. 혜진이가 아무리 두드려 쳐도 소리 안 납니다. 소리 나지 않는 키보드는 반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닌 거예요. 아멘. 따라서 주여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기에는 뭘 잃어버리면 안 된다?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거룩성을. 삼손의 모습이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런 삶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해막에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가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겐 조금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목사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들 많아요. 장로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중직자들. 아멘. 그럼요. 신앙은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구 때문이라 하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장 바보 같은 얘기예요. 아니, 내가 천성길을 향해 가는데 남편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 금술이 아무리 좋아도 각자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각자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요,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실로에 도착하여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엘리는 길가에 이제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길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3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100만 명 이상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엘리와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실로 성읍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말합니다.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러자 진중에서 도망하여 나온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전쟁터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17절에서 정확하게 보고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전쟁 소식을 전하는 군인은 4가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첫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뭐 했다? 도망하였다는 거예요. 둘째, 백성 중에서 큰 사륙이 있었다는 거예요. 셋째,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의 기회는 빼앗겼다는 것이죠. 나이가 98세인 엘리는요,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이 하나님의 기회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가 나이가 많았고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40해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엘리 가문에 임한 저주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가 죽고 심지어 누구까지 죽었다? 며느리까지 죽어요. 완전히 집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멸문지화가 된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엘리의 직분이 뭐였죠?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엘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엘리는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죠.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주어줬는데 그 뜻이 뭐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가 두렵지 않습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이 안타깝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민족의 흥망성쇠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 인생은 됩니다. 그 가문은 된다고요. 잊지 마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회개하는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가 언젠가 드렸죠? 홍성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아내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복을 받을 교회면은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너희를 옮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이 교회요. 어디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촛대가 옮겨진 가정이 되면 안 돼.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요. 목회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대통령 한 사람을 누굴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다시 보여주세요. 2장 5절 다시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회개라는 낱말이 2번 나온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엘리 제사장이 뭐 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불러서 책망하면서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꾸짖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손을 놔버렸죠. 결국 어떻게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 때문에, 엘리 집안의 죄악 때문에 애꿎은 백성들 34,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만 거예요. 엘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질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회를 주고 계신지 몰라요.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심령이 강팍해서 자일 비일밀이다가 결국 악한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34,000명이 죽는 그런 고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파처럼 한 번 회개하면 평생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교리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 회개해야 된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오늘 이 새벽 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무시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바로 섬으로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달으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회개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